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뽕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뽕나무의 열매인 오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맛인지도 몰랐을 때 어디선가 뽕나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씀으로 잘 기억하고 있었는데 키도 작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받는 이 한 사람이 성경에 누가복음이라는 한 부분에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머무시는 특별한 경험을 했던 이 삭개오에 대한 본문입니다. 좀 더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돌 무화과 나무로 이제 번역이 개정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의 이름이 우리가 뽕나무로 예전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제 돌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여러 가지 또 흥미롭고 또 은혜롭고 성경의 한 부분을 예수님의 한 말씀과 또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성경의 본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이제 여리고라는 한 마을을 지나가시며 들어가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한 관문의 마을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들어가십니다. 현재도 여리고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삭개오가 올라갔을 법한 돌무화과 나무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라는 세리장이고 또 부자였던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자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던 오늘의 말씀이죠. 삭개오, 깨끗하다, 순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의미하고는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은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이 순간에 자신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했던 자신의 이 행동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상상도 못했을 이때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와 비슷하긴 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아닌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돌무화과 나무는 잎이 뽕나무하고 비슷하고요, 열매가 무화과라고 비슷해서 이 무화과 뽕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뽕나무는 보통 이 나무를 가리키는데 이 나무는 무화과 나무는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와 비슷하게 있지만 무화과 나무가 아닌 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서리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고지대가 아니라 저지대에 보통 서식하는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 열매보다 작고 그 질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배하는 과정에서 그냥 두면 그 무화과 나무 열매는 돌무화과 나무 열매는 딱딱해지고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되는데요. 이 배양할 때 열매에 상처를 내거나 구멍을 내면 이 열매가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좋은 식량이 되는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 아모스가 자신을 설명할 때
이 개역개정 성경에도 이렇게 여전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여전히 뽕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뽕나무 잎을 가진 이 뽕나무 무화과 나무로 볼 수 있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에 왜 삭개오가 올라갔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키가 작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키가 작아 볼 수도 없었겠지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 이 나무 잎에 가려서 자신도 잘 보이지 않게 되는, 자신도 숨을 수 있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우리가 담장에 넘어서 키가 작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이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의 시선에서도 이 주의 깊게 보지 않았으면 아마 그때의 장면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다른 나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도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돌무화과 나무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를 콕 집어서 부르십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이름을 부르시면서 콕 집어서 말씀하시며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적이 있으셨을까요? 삭개오에 대한 정보를 들으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삭개오를 보시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와 같은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주신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게 아니라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마치 우리들과 같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셨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감격과 감사를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의 모습을 5절 말씀에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라는 단어로 삭개오를 묘사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불의한 세리장이요 불의한 부자라 이런 삭개오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만 보고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라고 수군거리는 것을 볼 때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는 받고 있지 않은 그런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처럼 깨끗한 자, 순수한 자의 평가를 받지 못한 이 삶을 살았던, 어찌되었건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이 삭개오의 삶은 객관적인 성경으로 봤을 때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였고 또 세리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말씀을 볼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고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자유의 소유가 아닌 다른 것의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이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자 삭개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6절 말씀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걸 기다렸다는 듯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며 환대합니다. 보통의 반응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도망가거나 나는 모릅니다 라고 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그 순간에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환대하는 모습이 이 앞에서 만났던 우리가 18장에서 만났던 부자 관리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8장에서 부자 관리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가죠. 18장 23절 말씀에서처럼 자신이 큰 부자인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 그 말씀에도 근심하며 떠났던 이 부자 관리와는 다르게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기뻐하며 그 부르심에 환대하며 반응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 삭개오의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으로 자신을 여기며 이 삭개오를 무시했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그 말씀에 자신의 소유 절반을 팔고 소유의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앞선 18장에서 부자 관리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 상황 뒤에 8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네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나누어 줘라. 네가 이전에 부득이하게 잘못 취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갚아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예수님이 그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절반을 팔아 나누겠습니다. 내가 부당하게 취득한 내 재산이 있으면 갚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 결단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다 선포하십니다. 삭개오를, 사람들이 무시하는 삭개오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 안에 들어왔다,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삭개오의 고백처럼, 삭개오의 결단처럼 구제의 중요성,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개념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을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실천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믿는 자의 삶은, 즉 진정한 회개한 삶은 나의 곳간을 더 채우고자, 지금 있는 나의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채워서 내 곳간에 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올바른 분배와 나눔으로 구체적인 실천함이 있는 삶이 성도의 삶,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을 것인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인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 해결되었던, 가진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채울 수 없었던 인생의 한 부분, 삶의 한 부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부분이 채워지자 자신의 것이 나누어지는,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되는, 결단하게 되는 그 놀라운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정한 구원을, 진정한 회개를 오늘 본문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삭개오의 경험만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드림으로, 나눔으로 이어지는 결단의 삶. 돈으로 살 수 없는 지금 삭개오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자신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경험을 지금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도 이 삭개오의 마음을 공감하며 동의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주신 그 마지막 강조의 말씀을 10절 말씀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긴 했지만 결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고 삭개오가 구원을 취득하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같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맞이하며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까,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서 무엇을 드려야 할까 고민해야 할 그런 말씀들과 예수님께 무엇을 더 드릴 수 있을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우리가 이웃들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을 더 나눌 수 있을까, 무엇을 더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할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단순히 재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 우리에게 삶에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무엇을 더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들이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십자가에 보신 그 사랑,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접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 단순히 재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 우리에게 있는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그 적용점 가운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혹시 우리 다락에 오랫동안 이 삭개오처럼 이 잃어버린 자처럼 연락이 닿지 않는 우리 한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하며 그 분에게 연락도 해보며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말씀이 필요한, 우리 구원이 필요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의 복음의 적용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돌아볼 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분배와 나눔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보물이 하늘에 쌓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진정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 예수님을 찾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우리가 무엇을 더 나눌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더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시고 적용하시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자 돌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가며 예수님을 갈급한 모습으로 찾았던 오늘 삭개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삭개오를 찾아주시고 삭개오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누리고 우리가 가지려 하는 그런 욕심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더 드릴 수 있을지, 무엇을 더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다락의 순원분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과 이 땅의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